주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가 솟는 샘인 나를 버리고 갈라져 새기만 하여 물이 괴지 않는 웅덩이를 팠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깨우침의 은총을 빌면서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4장 4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비극을 연출한 남북한의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탐욕과 부정부패로 인한 북한 이스라엘이 먼저 패망하고 남한 유다마저 국가의 주권이 마비된 채 우방이라 의지했던 강대국 아시리아의 잔인한 신탁 통치에 들어갔던 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비극의 원인을 밝히시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가 솟는 샘인 나를 버리고 갈라져 새기만 하여 물이 괴지 않는 웅덩이를 팠다고 하십니다. 백성의 이 첫 번째 악행은 생수가 솟는 샘인 하느님을 버린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야훼 하느님을 버리고 풍요다산의 바알 우상을 섬긴 죄이죠.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거칠은 광야에서 하느님을 찾았던 때의 그 순수한 신앙을 회상하면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사막에서 나를 따르던 시절 젊은 날의 내 순정 약혼 시절의 내 사랑을 잊을 수가 없구나 하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백성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다 잊으시고 오직 그들의 순수한 믿음만을 크게 보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자 굶주린 형제를 모른 채 하고 가난한 동포를 박대하고 사치와 낭비로 재산을 날리면서 인간 생명까지도 경시하는 오만방자함과 안일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질시와 허영에 들떠 살았어요. 무엇보다도 그 백성이 바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의 죄가 컸음을 지적하는 이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제들도 주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고 묻지 않았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몰라보고 목자들도 나에게 반대하였다. 예언자들은 바알에 의지하여 예언하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모두가 생명의 물이 솟는 샘 하느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 남북왕조가 다 주권을 잃고 국제거지가 되어서 허기진 배를 졸라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이유를 알리는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무나 못되게 굴었기에 이 벌을 내리는 것이다. 나를 배신하다가 너희는 이 죄를 받은 것이다. 야훼 너희 하느님을 저버리고 공경하지 않다가 이 처참한 재난을 겪는 것인 줄 똑똑히 알아라고 하십니다. 백성의 두 번째 악행은 그들이 갈라져 새기만 해서 물이 괴지 않는 웅덩이를 팠다는 2장 13절의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구원의 희망을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두지 않고 교육, 정치, 경제 전부가 갈라져 새기만 하는 허황된 인간 중심의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어떤 무엇도 생명의 물을 고이게 할 수가 없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이죠. 인간 중심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백성이나 통치자 모두가 손바닥 뒤집듯이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고 2장 16절에서 책망하고 계세요. 우리가 에집트 식민지 백성이라는 수모를 벗고 해방의 기쁨에 들떠 있었을 50여 년 전 예언의 영을 지닌 어른들이 우방을 자처하는 강대국들만을 믿지 말고 온 결의가 서로 단합해야만 살 수 있음을 얼마나 애타게 호소했는데 백성도 통치자도 모두 거짓과 탐심으로 갈라져 새기만 해서 물이 괴지 않는 웅덩이를 팠음이 불과 반세기 만에 현실로 입증이 된 것이죠. 하느님을 버리고 갈라져서 물이 새기만 하는 경제제일주의의 물질 숭배로 물과 땅과 공기까지 더럽혀서 공해제일국을 만들었고 강대국 수입 제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의식주의 일상용품은 물론 값비싼 사치품들로 국가경제에 물이 새나가기만 하고 물이 고일 수 없는 메마른 웅덩이를 파왔음을
지금 바로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앞섰다 해서 선진이라고 이름을 붙인 선진 우상 숭배는 선진국들의 춘법 정신과 성실성과 정직함, 부지런함 이런 그 좋은 면은 제껴두고 그들의 부패한 소비 문화와 배금주의, 퇴폐 풍조까지 비판 없이 받아서 전통 문화와 도덕성마저 무너뜨리고 선진 우상에게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입시 교육, 경쟁 교육으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양심의 마비라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괴한 악행을 단죄하고 계십니다. 국가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거짓된 낙관론이 이 나라를 망쳤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거짓과 공공질서와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기 앞 챙기기에 급급한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에 대해서는 반성도 참회도 하지 않는 물이 새기만 하는 웅덩이가 된 것이죠. 그러나 예언자는 외칩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저버린 것이 얼마나 나쁘고 쓰라린지 보고 깨달아라. 이렇게요.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떠났기에 겪어야 하는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죄의 생활을 돌이켜서 구원받게 되기를 애타게 외치시면서 3장 12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마음을 언제까지나 지니지 못하겠구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서슴지 말고 그 망측한 우상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를 두고 맹세할 수 있고 내가 맹세한 것은 진실하여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으리라. 그리하여 문민족이 너의 덕을 잊고 너를 찬양하게 되리라. 이제 나 야훼가 유다 국민 예루살렘 시민에게 말한다. 엉겅퀴 속에 씨를 뿌리지 말고 땅을 새로 갈아엎고 심어라. 마음의 수술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사악한 행실을 보고 화를 내어 불처럼 너희를 태우리니 그 불을 꺼줄 사람이 없으리라. 저희 모두가 마음의 수술을 받아서 물질 숭배와 온갖 악행의 우상을 제거해서 세월을 지닌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로 나게 해주심으로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이것은 야훼의 성전, 야훼의 성전, 야훼의 성전이다 한다마는 그런 빈말을 믿어 안심하지 말고 너희의 생활 태도를 깨끗이 고쳐라. 예레미야 7장 3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예레미야 4장에서 7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북방 강대국들의 침략을 예고했죠. 말만 무성하고 실행하지 않는 통치자들과 백성에게 마음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기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아 살고 싶거든 못된 그 마음을 깨끗이 씻어라. 먼 곳에서 원수들이 투기꾼들이 밀려와 유다 성읍들을 공격하느라고 야단들이다.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수도 서울 예루살렘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이 아픔은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예언자는 조국의 패망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복통까지 일으킵니다. 4장 19절에서 21절에 아이고 배야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염통이 터집니다. 싸움에서 아우성 소리 들려와 성이 하나하나 떨어져 온 나라가 망하여 갑니다. 그렇듯 벼랑까지 와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을 향한 한탄의 말씀이죠. 내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렇게도 나의 속을 모르다니. 미련한 자식들, 철없는 것들. 나쁜 일 하는 데는 명석한데 좋은 일은 할 생각조차 없구나. 예루살렘아 모조리 헐릴 이 마당에
붉은 비단 옷이 다 무엇이냐? 금패물이 다 무엇이냐? 눈 화장은 또 무엇이냐? 아무리 곱게 꾸며도 쓸데없다. 몸 푸는 여인이 소리 지르듯 몸부림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렇듯 비참한 이 만국의 상황을 예언하면서 그러한 그 패망의 뿌리가 진실성을 상실한 거짓에 있다는 것을 예언자는 누누이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너희 눈으로 찾아보아라. 장마당마다 찾아다녀 보아라. 바르게 살며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나를 두고 맹세하면서도 속에는 사기칠 생각밖에 없구나. 이렇게 예언자는 안타까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5장 3절에 야훼께서 눈여겨 찾으시는 것은 신용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 백성은 얻어만지면서도 아플 줄을 모릅니다. 죽도록 맞고서도 타이르시는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버립니다. 얼굴에 쇠가죽을 쓴 것들 도무지 하느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욱이 한심한 것은 절박한 현 상황을 알만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역시 그 타락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안일의 잠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5장 5절에 그래도 지도층은 야훼께 배운 길을 알고 저희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법을 알 것 같아 찾아가 말을 건네보았지만 그들도 하나같이 굴레벗은 말이 되어 고삐를 끊고 날뜁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수도 서울 큰 도시의 시민을 향해서 너 예루살렘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용서해 주겠느냐? 너의 자식들은 나를 저버리고 신 아닌 것을 걸어 맹세하였다.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가늠이나 하고 창녀집에나 몰려다니는구나. 그러는데 내가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느냐고 거듭 이 탄식을 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를 악용해서 거짓 평화를 믿으려고 하는 무리를 향해서도 준엄한 심판이 내립니다. 5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똑똑히 들어라. 나를 뿌리치며 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야훼는 그럴 뿐이 아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하다니 전쟁과 기근을 당하다니 그럴 리 없다. 예언자들이랑 공연히 짓거리는 바람 같은 것들 그런 벌은 저희나 받으라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 야훼는 만군의 하느님으로서 선언한다.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먼 데서 한 민족을 불러들여 너희를 치게 하리라. 그 민족은 너희와는 말이 다른 민족이다. 너희가 먹으려고 거둔 것을 빼앗아 먹고 너희 아들 딸마저 집어삼키리라. 너희가 하늘같이 믿는 방비된 성들에 쳐들어가 허물어뜨리리라고 이렇게 그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무서운 재앙과 징벌의 예고를 받으면서도 백성은 회개해서 바른 길로 돌아서질 않아요. 그러한 백성을 향해서 예언자의 말은 천둥소리처럼 세차게 들려옵니다. 미련하고 속절없는 백성들아 이 말을 들어보아라. 이 청맹관이들아 멀쩡한 귀머거리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안타까이 재앙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백성을 바로 인도해야 하는 지도층을 향한 실책이 아주 더 심각한 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6장 13절 이하에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부정한 이속만 챙긴다. 예언자부터 사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다루면서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롭다 평화롭다 하고 말한다. 이 현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 평화를 선전하는 여기에 얼마나 큰 그 불행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거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7장 1절에서부터 8장 3절까지의 긴 성전 설교를 하는데요. 백성이 하느님 계명의 정신을 저버린 채 성전과 외적인 종교 예식에 구원을 거는 이 맹신을 꾸짖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예언자는 외치기를 너희는 생활 태도를 고쳐라. 그래야 나는 너희를 여기에서 살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 성전이다 한다마는 그런 빈말을 믿어 안심하지 말고 너희의 생활 태도를 깨끗이 고쳐라 하면서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 자비를 빌미 삼아 죄와 나쁜 습관의 이유를 달고 있는 저희에게 생활 태도를 깨끗이 고치라며 말씀하시는 주님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었었던들, 이스라엘이 나의 길을 걸었었던들, 내 당장 그의 적을 꺾었으리라. 내 손을 돌이켜서 그 원수를 쳤으리라. 시편 82편 14절 15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백성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한탄이 이어집니다.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나를 배반하고 돌아오지 않으려고 버티니 될 말이냐. 돌아올 듯 하면서도 기어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아무리 귀를 씻고 들어보아도 당연히 할 말을 하는 놈은 하나도 없다. 잘못을 뉘우치는 자도 하나도 없다. 너희 가운데 지혜 있다고 스스로 나설 자 있느냐? 야훼 법은 우리가 맡았다고 할 자가 있느냐? 보아라, 거짓 선비의 붓끝에서 법이 조작되었다. 이제 그 현자들은 얼굴을 못 들고 벌벌 떨며 사로잡혀 가리라. 실망에서 나온 탄식이 계속되고 있어요. 8장 18절 이하에 이 백성은 영영 살아갈 길이 막혔습니다. 가슴은 미어지고 마음은 터질 것 같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마음은 떨립니다. 어찌하여 내 딸, 이 백성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합니까?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내 딸, 내 백성의 죽음을 곡할 수 있으련만. 그렇듯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 혀를 놀렸다 하면 남의 가슴에 칼을 꽂는구나. 신실은 쓰러지고 거짓만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내 속생각을 모르고 못된 일만 골라서 하는 세상이 되었다. 친구도 조심하여야 할 세상, 동기마저 믿지 못할 세상이 되었다. 참말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세상, 서로 속고 서로 속이니 거짓말만이 입에 익어 돌이킬 길 없이 입이 삐뚤어진 세상이 되었다. 백성을 억누르는 일이 계속되고 사기치는 일만이 꼬리 무는 세상이 되었다. 이웃을 보고 안녕하시오 하면서 속으로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들,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 어찌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느냐.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탄식에 탄식을 거듭하시죠. 이제 예언자는 사랑하는 조국이 폐허가 된 한가운데서 9장 9절에 이 산 저 산을 보며 저는 목이 메어 웁니다. 모두 다 없어져 찾는 이 없고 모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변을 당하게 되었는지 알만한 사람도 하나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셔야 나가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탄식하면서 또 주님의 응답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예레미야의 물음에 주님께서는 이 백성이 내가 내려준 법을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그대로 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악한 생각에 끌려 바알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고 답을 해주세요. 주님을 아는 것만이 참 지혜라는 것을 이 다음 말씀으로도 깨우쳐 주십니다. 현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뜻을 깨치고 사랑과 법과 정의를 세상에 펴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9장 22절에서 말씀하세요. 이어서 외적인 할례, 종교 예식에만 만족하고 참 회개가 없는 민족이 이 멸망되는 것처럼 하느님께 돌아오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웃 강대국들도 멸망하게 되리라고 예고하십니다. 흉보에 불안하던 백성에게 만국의 쓰라림이 현실로 닥쳐오자 이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10장 19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이젠 망하였다. 얻어터져 다시 살아날 길이 없게 되었다. 이런 고통쯤은 참을 수 있으려니 하였더니 천막줄이 모두 끊겨 천막은 망가지고 자식들은 간 곳 없이 사라지겠네. 천막을 다시 쳐줄 사람도 없고 휘장을 다시 걸어줄 사람도 없겠네. 백성의 목자라는 것들이 미련하여 야훼의 뜻을 찾지 않다가 일이 뒤틀려 양떼가 흩어지게 되었네. 흉보가 들려온다. 요란한 소리가 북녘 땅에서 들려온다. 그러한 지경에서 예언자가 하느님을 설득하려는 듯이 기도합니다. 야훼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산다는 것이 어찌 제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이 한 발짝인들 제 힘으로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야훼여, 화가 나서 매를 드셔도 죽여버리셔야 되겠습니까? 화풀이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들 외에나 퍼부으십시오. 그들은 야곱의 족속을 죽여 멸종시키고 우리 농토를 쑥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언자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백성을 잔혹하게 파멸하고 약탈하는 파렴치한 강대국들을 벌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얼마나 우리네와 똑같은 예언자의 인간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요. 야훼께서 나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너는 이 계약 조문을 귀담아 듣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일러주어라.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듯이 비참하게 망한 이유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생명의 계약에 불충한 때문이라는 것을 누누이 역설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언자는 그 하느님 말씀에 야훼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긍정하는 대답을 합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직역은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하는 그 긍정이죠. 하느님의 말씀에 예언자가 진심으로 이렇게 긍정하는 것, 예언자는 이처럼 하느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인간과 세상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느끼면서 하느님으로 그 전 존재가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언자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나 야훼가 말한다라고까지 1인칭을 쓰기까지 그는 주님과 일치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은 인간과 멀리 계시는 초월자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의 작은 일에도 관여하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시죠. 이 하느님을 예언자는 감탄하고 동정하고 또 하느님과 더불어서 분노하고 심판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어 사랑의 채찍으로 징벌을 내리시는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아멘.